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까? 그 여자와 말을 섞고 나면 온갖 비난과 스캔들이 동네 쫙 퍼질 텐데 왜 그런 여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양식은 주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여자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베데스다 거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안식일날 뭐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날에 병자를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나서 돈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돈 받았던 기록 없습니다. 오히려 고쳐주고 나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누구만 와서 감사했습니까? 한 명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감사했을 뿐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좋아서 하든지 아니면 기뻐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때 하는 것이지, 이 일을 하고 나면 뻔히 요거도 먹을 줄 알고 이 일을 해줘도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배반당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가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너 왜 안식일날 일어서서 가느냐? 나를 고쳐준 사람, 그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와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랬으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병을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을 고쳐주셨으면 감사 인사만 할 게 아니고 땅을 팔아서도 감사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 헌금은커녕 오히려 그가 유대인들에 가서 저 사람입니다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그것도 돈 한 푼 안 받고 고쳐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하면서 내게 이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뿐이다.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감사한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돈 한 푼 못 받고 오히려 욕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든 말든 나를 배신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아무리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한다. 예수님의 순종의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게 시편 41편 9편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배신할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대가를 약속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다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 대부분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상이 아닙니다. 대가입니다. 대가. 어떤 일하는 것의 대가. 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 하면은 순종하고 나서 감사하다는 인사 듣고 또 대가를 받고 하면 누가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순종을 해도 내가 수고를 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또 오히려 내게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땅에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대가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좋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람 있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일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왜 직장 상사가 잔소리 할 때도 들어주는 척하는 이유는 거기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 안 주는데 누가 잔소리 듣는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대가가 주어지면 욕을 먹더라도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가를 뭘로 번역했냐면 상으로 번역한 거죠. 상. 여러분 상하고 대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상하고 대가는 한 180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은 누구만 받는 겁니까? 등수 안에 든 자들만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나는 안 되잖아요. 대가는 어떤 겁니까? 일한 만큼 받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대가를 상으로 번역했을까?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뭘로 된다는 겁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뭘 해놓고 나서 대가를 받는 게 조금 미안하니까 대가를 상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더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몇 명만 받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워낙 초등학교 보니까 이상 저상 많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런 상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반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애들에게 상을 줘야 이 상의 가치가 있는 거지. 반 아이들 뭐 다 이상 저상 다 주면 그것이 무슨 상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1, 2, 3등 정도.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상을 안 받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1등은 1등의 대가를 받고 2등은 2등의 대가를 받고 3등은 3등의 대가를 받고 꼴찌도 한 만큼 받는 것이 대가이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번역한 단어가 저는 오늘 한국 기독교 안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로 하지만 우리에게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이것도 줄 대가가 있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1등 한 자만 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우리가 충성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천국 가는 건 똑같습니다. 천국 가서도 똑같으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분, 지위를 가지고 충분히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왜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십자가 한편 강도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 같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총신대 한 교수님이 천국 차등 상급론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도 차등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맞는데 상해라고 해놓으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대가라고 하면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내가 오늘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대가를 받는 거고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대가를 받는 거고 잔업, 야간을 했으면 야간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0시간 일한 사람의 대가를 보고 나는 왜 그렇게 안 줍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공평한 하나님이지 그냥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다.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은 분명히 구별을 둔다. 차별을 두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금 일해도 아는 사람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가를 기대하고 일하는 것이고 대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가 자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 토라라는 성경에 꿀을 묻혀놓습니다. 그럼 아이가 그 꿀을 찍어가 먹기 위해 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성경책 안에 몇 페이지는 가르치지 않고 돈을 딱 하나 붙여놓습니다. 돈. 읽다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안에는 돈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냥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가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목적이 되면.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한 8절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대가를 안 주면 안 하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이도 100%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성숙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실력이 되면 받고 실력이 안 되면 못 받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나 대가는 필수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필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순종하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나가는데 순종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습니다. 대가를 주더라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밖에 없이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순종한 것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니까 우리에게 당근을 내미는 거죠. 대가 줄 테니까 순종 좀 해라. 그러면 대가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또 천국에서도 상도 받고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 왜 실패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낸 마르크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땅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다 내놓으니까 다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지금처럼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형태이죠. 큰 지주들은 가만 놀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밑에 그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주나 노동자나 똑같이 나누는 이 분배에만 가치관을 두고 앞으로 내가 만들려고 한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좋아하겠죠. 누구를 싫어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위에 사람들은 싫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적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상식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똑같이 준다고 하면은 일을 적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우리 그때 폐지되기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면 혜택을 줬습니다. 혜택을 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이 주니까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게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하면 모두가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많이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실업급여를 안 받아봤는데 실업급여라는 것도 얼마나 좋은 제도를 했습니까? 일을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퇴직을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월급을 일 안 하더라도 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일하고 자기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온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6개월 받고 여기 떨어질 때쯤 되면 일자리를 구하고 이런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악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도 인간의 타락한 걸 알고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짜로 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복지라는 것도 그냥 주면 사람들이 다 일을 안 하고 그냥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지. 공산주의 실패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만 좋아하지. 나누어 주려면 뭐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나눠 주는데 아무도 일을 안 하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 하니까 나눠 준다는 것이 그 전보다 더 적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평준화가 되는데 부유한 쪽으로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쪽으로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맞게 가져왔는데 그러나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그걸 했었는데 이들이 성경을 오해한 게 뭐냐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그들에게 시킨 거잖아요. 사도행전 사건뿐 아니고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은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 도덕군자가 되는 도덕군자 그렇죠. 우리가 잠언을 배우면서도 제일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혹시 이 잠언이 도덕교과서로 전락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어리석은 자는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지 그게 빠져버리면 공산주의 원리가 다를 바 없어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사도행전 2장의 사건도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거기에 순종한 자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땅을 팔아가 내는 거지. 그냥 사람들에게 내라고 하면 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로 막 빼앗는 거잖아요. 이 공산주의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누는 게 좋아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아 가면 그 사람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기업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준다고 강제로 빼앗아 가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사건은 예수님을 빼면은 성경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거기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줬습니다.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여기서 힌트. 여기서는 하나님이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분입니다. 만약에 저녁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와서 놀고 있으면서 1시간 일했으면 똑같이 주었겠습니까? 안 주었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성경에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오후에 불려온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아무도 불러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좀 체력이 좀 약해 보였다든지 장애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은 아침 일찍 불러다 줬으면 아침 일찍부터 일할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집에 가면 가정이 있으니까 먹여 살릴 가정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나왔었는데 온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만 뽑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저녁까지 지나도 아무도 안 불러줄 때 포도원 주인이 가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돈을 주기 위해 시키려는 거죠. 여기도 주인은 누구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이 준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결국은 사도행전 2장하고 마태복음 20장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실초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종교는 아편이다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빼내고 이거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는데 기름을 안 넣고 달리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차가 좋을수록 기름이 많이 먹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있는데 그들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든 뭘 순종을 하든지 이런 건 다 결국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스스로 막 지키려고 하면서 껍데기만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주여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에스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내 규례를 지키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휘발유 없는 자동차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는데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기계라든지 것은 안에 전기가 있어야 되고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해서 대가를 받겠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를 상으로 번역한 사람도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을 준다고 하면 몇 사람만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주신다고 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 대가를 안 주면 안 하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것이고 결국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선택입니다. 선택. 싹은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는 것이 필수인 게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 순종은 내가 좋아서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불이익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가 순종한 데 대해서 손해본 만큼 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대가를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도 대가가 없다면 하지 않습니다. 모세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뭡니까? 가장 낮춘 자에게 가장 높여주시는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